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또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배워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 환경의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봉쇄 조치가 시작되자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미국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곳으로 알려졌던 이 LA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봉쇄 이전에 저러했던 하늘이 봉쇄 이후에 참 그림의 한 장면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제3세계의 어느 도시가 아니라 미국의 도시입니다. LA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인도 뉴델리의 사진도 봉쇄 조치로 공기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한눈에 보게 깨닫게 해줍니다. 공기뿐 아니라 수질도 크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베니스의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봉쇄 조치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침전물이 다 가라앉으면서 깨끗하게 물이 바닥이 보이고 또 물고기들이 돌아와서 헤엄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대기질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항공 사진을 몇 장 더 보실까요? 중국의 봉쇄 이전의 사진이 왼쪽이고, 봉쇄 이후에 깨끗해진 하늘의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한국도 보이는데요. 유럽 역시 참 대기질이 위와 아래로 극적으로 다르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동부의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왼쪽에 저러한 하늘의 모습이 오른쪽처럼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기의 질, 수질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희귀 야생동물, 또 멸종위기에 있던 여러 생물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전 세계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인도 해변에 봉쇄령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끊어지자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었던 올리브 바다거북대가 무려 80만 여만 마리로 추정되는 많은 바다거북이들이 해변으로 몰려나와서 둥지를 만들고 알을 까는 그런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심지어 세계 곳곳에서 지진 활동조차 참 줄어들고 있다는 놀라운 보고가 나왔습니다. 벨기에 왕립 천문대에서는 이 봉쇄령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줄어들자 그들이 이 땅 위를 걸으면서 일으키는 진동, 자동차, 각종 산업용 기기들의 이 움직임이 줄어들고, 기차, 항공기, 선박, 이 지구에 미치는 이 진동이 줄어들어서 지진 활동조차 극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벨기에뿐 아니라 네팔, 파리의 지구물리학연구소, 또 캘리포니아 공대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인터넷에서 어떤 이는 쓰기를 참 인간이야말로 지구의 바이러스가 아니었던가 하고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재앙이 지구의 축복이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인간이 지구의 바이러스였던 것인가? 정말 인간만 사라지면 이 지구는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성경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의 남북왕국 시대에 남왕국을 지탱했던 유다 지파가 있죠.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7년경에 당시 근동에 떠오르던 그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맞습니다. 이때 남왕국의 지도층 인사들은 반란을 예방하려는 바벨론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의 포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맞으며 이 남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이 왜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갔는가? 도대체 무엇이 원인인가? 그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율법을 다시 읽으며 그 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 남왕국이, 또 유다 민족이 얼마나 무시해 왔던지, 멸시해 왔던지를 그들은 새롭게 발견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이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26장은 순종하면 축복을 받으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을 잘 요약해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 한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34절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원수의 땅에 끌려가 살 동안에 너희 본토는 황무할 것이므로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니라. 그때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그 말이죠.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했어야 할 그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그 땅을 떠난 후에, 그래서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마치 이스라엘이 맞이할 이 포로기를 예견이나 한 듯이 레위기는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마땅히 그 땅이 안식을 누릴 때가 필요했는데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야, 그래서 그 땅에 사람들이 사라진 후에야 그 땅이 비로소 안식을 누릴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는 그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합니까? 같은 장에 43절로 가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그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여기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마땅히 땅으로 하여금 쉬게 했어야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지키지 않으므로 땅이 쉬어야 할 안식을 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런 비극이 초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멸시한 하나님의 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레위기 26장에서 바로 한 장 앞으로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5장 4절, 제7년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제7년의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라는 거죠. 바로 안식년 규정입니다. 안식년법. 매 7년마다 농사를 비롯한 일체의 땅에 대한 활동을 다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 고대 근동 어디에도 없었던 독특한 법을 가르치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7일마다 하루를 쉬는 안식일법, 7년마다 한 해를 쉬는 안식년법, 그리고 7번째 안식년이 끝난 후 50년째의 희년을 제정하는 희년법을 통해서 7일마다 사람도 그 종도 이웃도 짐승도 땅도 쉬고 7년마다 또 1년 내에 이 안식의 법을 지키고 또 50년마다 안식할 뿐 아니라 모든 무너진 질서를 처음으로 회복시키는 회복의 해, 구원의 해로 삼도록 하신 것이죠. 당시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겠거니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명령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 알고 있듯이 사람의 몸은 7일에 적어도 하루 이상을 쉬어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죠. 안식일이 없이 계속 일을 하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집니다. 건강이 상하게 되고 능률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몸의 상태가 나빠져서 수명이 짧아지죠. 7일의 하루를 쉬는 것이 쉬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능률적이고 건강하고 생산성 있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도 이미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경작을 하면 그 땅의 영양분, 지력이 떨어져서 회복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방 산성화된 흙이 되고 말죠. 그래서 그 땅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안식년을 하나님이 법으로 지키게 하시고 이것을 만약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무시한 그 안식년의 시간을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방식으로 결국은 지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미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피눈물을 흘리며 지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일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은 율법을 다시 읽으며 이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70년에 이를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시죠. 2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 기간이 70년에 이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70년입니까? 7년도 아니고 14년도 아니고 굳이 70이라는 숫자를 맞추신 이유가 뭘까요? 역대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즉 포로기가 70년이어야 했던 이유는 지켜져야 했는데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의 횟수가 70년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0번의 안식년을 안 지키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한 70번의 안식년을 하나님이 다 지키게 하셔서
포로로 잡혀가 그 땅을 비워놓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 70년에 이른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총 얼마의 기간 동안이나 안식년법을 무시했다는 결론입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지켜야 할 것이 70년이니 7, 7이 49, 490년 동안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었다는 결론이 나오죠. 기원전 587년에 남왕국이 멸망한 것을 기준으로 49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1077년 정도가 됩니다. 이때는 200여 년의 사사시대 중 후반기에 해당하는 시점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이스라엘이 레위기의 율법대로 안식년을 얼마나 지켰다가 언제부터 지키지 않기 시작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선지자들의 계산을 근거로 추론해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약 150년 정도 안식년법을 지키다가 사사시대 후반기부터 왕정기간 내내, 그리고 남왕국이 마침내 멸망함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는 시점까지 490년 동안 그 안식년을 무시하고 지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안식년법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설득력 있는 가정은 그들이 안식년 기간 동안 얻지 못하게 될 소출을 탐내었던 것이죠. 그들의 땅을 1년이나 놀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과 안식년법을 명하시며 6일째에 이틀치 양식을, 6년째에 2년치 양식을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거나 혹은 신뢰했다 할지라도 2년치 양식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10년치, 100년치 양식을 쌓아놓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1년 동안 땅을 놀린다, 종들을 놀린다,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 큰 이익, 무한 욕망 추구에 하나님의 법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피눈물을 흘리며 포로가 되어 남의 땅에 끌려가 살며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산업화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율법이 다스리던 농경사회의 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안식년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시며 이루고자 했던 그 정신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식년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인간에게는 이 피조 세계를 돌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이후 가장 먼저 받은 임무가 무엇이라고 창세기는 말해줍니까? 2장 1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돌보다.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돌보는 것이에요. 무엇을? 에덴 동산,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인간에게 맡기신 그 세상을 돌보는 것,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농부가 농작물을 돌보듯이, 원예가가 화초를 돌보듯이 이 세상을 돌보는 것이 인간의 첫째 사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 피조 세계를 착취하고 훼손하고 파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 자연세계의 파괴에 대한 예는 지금부터 밤을 새도 다 하지 못할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한두 장면만 같이 보시지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아프리카 서부 검은 코뿔소라고 불리는 코뿔소의 한 종입니다. 왜 이렇게 흉측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비싼 한약재의 재료로 쓰이는 저 코뿔소의 뿔을 얻기 위해서, 또 비싼 단검의 손잡이로, 또 장식품의 재료로 쓰이기 위해서 저렇게 코뿔소의 뿔만 잘라내고 이제 손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뿔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네, 뿔이 잘린 코뿔소는 얼마 가지 못해 죽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검은 코뿔소는 2006년에 마지막 남은 한 마리가 이런 방식으로 죽음으로써 멸종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얼마 남지 않은 다른 종류의 코뿔소들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고 있죠. 땅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사륙의 현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 지느러미가 잘린 망치머리 상어는 저 상태로 헤엄치지 못하고 배로 치면 방향타가 사라진 것이니까요. 잠시 몸부림을 치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매년 1억 마리가 넘는 상어가 삭스핀이라는 고급 음식의 재료로 쓰이기 위해서 지느러미가 잘린 채 버려지고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지요. 세계자연보존연맹 ICU에는 지난 10년 동안 467종의 생물종이 멸종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10년에 한 마리 정도의 비율로 생물이 멸종되던 것을 비교하면 무려 467배의 속도로 생물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생물들이 멸종되고 있는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서식지 파괴입니다. 두 번째는 사냥과 밀렵, 남획이 꼽히고 기후변화와 공해가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모두가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는 일이죠. 우리 인간들이 그들을 남획하고 그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들 위에 매연을 쏟아놓고 그들이 살아가는 기후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이가 오히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비극처럼, 마땅히 인류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 피조 세계가 인류에 의해서 착취되고 학대받고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년법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이 피조 세계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피조 세계에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은 쉼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느낍니다. 쉼이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는 과로를 미덕으로 여기고 쉼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문화에 오랫동안 살아온 덕에 과로하는 걸 자랑처럼 말하죠. 잠 못 자고 일했고 무리했고 내가 가족을 위해 사회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말하는 문화. 반면에 쉬거나 휴가를 갖는 것은 뭔가 죄책감을 느끼고 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오랫동안
반세기 이상 싸워야 했던 삶의 처지를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어쩔 수 없는 결과지만 건강한 이해는 절대 아니라 하겠습니다. 쉼은 이 피조 세계의 존재 방식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쉬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겠습니까?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나니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쉬셨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사실은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피조 세계의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범이 되어주신 것이죠.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시고 안식년을 명하시고 희년을 명하신 것입니다. 인간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이웃도, 종들도, 집에서 부리는 가축도, 무생물인 아무런 감정이 없어 보이는 땅조차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그렇게 쉬어야만 건강하게 풍요롭게 복되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섭리예요. 쉬지 않으면 그 땅이 산성화되어서 폐허가 되어버리듯이 이 지구에도 쉼이 없으면 이 지구에도 쉼 없이 개발하고 소비하는 이 무한 욕망 추구의 삶의 방식이 쉼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 지구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을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쉼을 통해서 쉼 없이 달려왔던 우리의 삶, 우리 문명의 현실을 돌아보게 코로나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하이킹을 하든 운전을 하든 여행을 가든 내가 지도에 있는 대로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멈추어 서야 합니다. 서서 지도를 봐야 하는 거예요. 차를 멈추고 내비를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돌아보지 않고 쉼없이 달리는 길은 잘못된 길로 들어가 점점 위험한 데로 우리를 몰아넣을 위험성이 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 7일에 하루씩 멈춰 서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7년에 한 해씩 멈춰 서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이 시스템과 이 환경과 이 질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조화를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쉼을 명령하신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던 욕망의 삶을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하라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안식하는 삶은 그러므로 남들은 갖지도 못하는 비싼 코뿔소 장식을 거실에 걸어 놓는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니며 사명을 망각한 부끄러운 일이며, 남들은 먹어보지도 못한 싹스핀을 아무 때나 먹고 배가 불러 남길 수 있는 삶이 결코 행복이 아니며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무절제한 욕망의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삶은 꼭대기의 삶이 아니라 어깨동무한 삶이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렇게 인간이 쉬어야 우리의 이웃도 쉬고 자연도 쉬고 이 지구도 쉴 수 있는 것이죠. 쉬는 사람은 다른 일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쉬는 사람은 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원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은 분명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혹독한 포로기를 겪으며 그들이 잘못 달려왔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을 시작했듯이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가 건설한 이 문명의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왔는지 아니면 그 길을 벗어났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강제로 집에 갇혀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이 세상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통해 회개 운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를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의 고난을 기회로 삼아 사명과 쉼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